사무엘 노아 크레이머 교수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안에 있는 대학교 박물관에서 이런 점토판을 연구해 가지고 이런 책을 냈습니다. 수메리안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점토판을 딱 이렇게 봤더니 과거에는 어떤 얘기가 써 있었을까?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모가 자녀에게 쓴 글인 것 같아요. 너 어디 갔었니?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워?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서 숙제 암송 잘하고 가방 열고 필사하고 선생님들한테 쓰는 거 배우고 숙제 다 했으면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좀 인간이 되어봐라. 선생님 무서운 줄도 알고 그렇게 놀고도 인생 성공할 것 같으냐? 내가 얼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 내가 널 돈 벌어 오라고 일하라고 했니? 날 부양하라고 했니?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네.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게. 과거에 점토판이니까 뭔가 근사한 게 써 있을 것 같았는데 4,000년 전에도 인간은 타락한 존재였다. 이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나 이제 정보가 금방 전 세계가 금방 알기 때문에 너무나 나쁜 정보를 우리가 많이 받으니까 세상이 되게 악한 것 같죠. 네, 맞아요. 근데 옛날부터 악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옆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좀 나가서 피우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화나가지고 흉기 들고 찾아와서 찌르려고 했다가 뭐 이제 선고받은 거 봤고요. 이거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성남의 저도 이제 뉴스를 봤더니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한 아이에게 계속 그 폭력을 가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밟고 심지어는 이제 모래하고 과자를 섞어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이가 정신적인 충격이 커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 학교 앞에다가 막 화환 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쓰는 그거를 막 놓고 그렇게만 이제 지금 퍼포먼스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악한 일들이 이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정말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독일의 리더였잖아요. 근데 그가 이 세상의 쓰레기는 뭐다?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600만 명을 그냥 눈 깜짝 안 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죽여버린 거죠. 이런 일들은 또 어디 있었냐면 제가 몇 번 보여줬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킬링필드라고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그 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대. 200만 명이 몰살당해서 한 세대가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쿠메르 루즈라는 정권이 거기서 폴포트라는 리더가 이런 일들을 행한 거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무슨 남의 나라니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폭탄이 터뜨려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의 사람들이 지금 갔죠? 이게 사실로 밝혀졌죠? 10,000명 정도가 이제 이동해서 북한 사람들이 최전방에서 죽어나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이용했어?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유럽에서 지금 파병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도 보내야겠네? 이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굉장히 끔찍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죠? 너무 편안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예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이 얼마나 창궐한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렇게 늘 죄와 악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빠져가지고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악과 고통이 많은데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세상이 썩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세요? 깨끗해요? 부패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볼 때 우리나라가 깨끗해요? 부패했어요? 깨끗해요? 쓰레기 많아요. 그래요. 예, 현실이에요. 현실. 예, 학교 쓰레기가 많다. 저는 어저께 어떤 그 중학교 선생님하고 코칭 이거 하다가 들었는데 학교에 자기 가슴 아프게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사명감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정말 시찬이 말대로 정말 썩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악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 선생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 충격, 아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를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 성경이 노아, 지금 우리 창세기 노아잖아요. 노아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 오실 날에는 노아의 시대랑 똑같다 그랬어요. 시대가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것처럼 그때도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였냐 그때 당시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해석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사탄도 오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다 할 때는 그 아들들이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실제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또 성경의 여러 부분과 좀 겹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천국에 가면 너희는 천사와 같을 거야. 할 때는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뭐 이런 번창하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겐 그런 기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요 해석은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해석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에는 신의 아들들 하면은 왕의 아들들, 귀족의 아들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평민하고 결혼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당시에 일부 일처제였는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의 사람하고만 결혼하지 않고 여러 명의 사람들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세 번째 해석은 조금 타당하거나 좀 납득이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셋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가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가문과 믿는 가문이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어요. 뭐가 맞을까? 그것은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섞였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또 잘 어려운 게 뭐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 구절을 가지고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 이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120년 안에 우리가 다
주님께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해석은 그거보다는 뭐냐면 이렇게 되었으니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부패하게 되었으니 이제 심판 때까지 120년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해서 심판하셔도 돼요. 근데 120년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당시에 얼마나 죄가 많았냐.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모든 죄가 꽉 찬 거예요. 더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의 덩어리, 죄의 모든 상황들이 모든 인류에게 지금 가득하게 임한 것인데, 오늘 우리의 상황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퀴어 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중요한 도시에서요. 부끄러운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의 소수 인권을 인정해달라 이러면서 막 당당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또 더 황당한 거는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목사님들이 오히려 거기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도 소수,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는 그 현장에 가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은 건 좋은데 그거 쓴 사람의 글이 얼마나 악한지. 저는 어떻게 그런 글을 써서 어떻게 상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말세가 돼서요 심판 때가 임하며 항상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의 극에 가면은 거기가 끝인 거예요. 거기가 인간의 끝인 것입니다.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시대는 내 성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 성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라고. 근데 그걸 막으면 부모랑 격리시켜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게 바로 지금 이 합법화된 이 모든 것이,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 파리 올림픽 때 나왔죠. 66kg 여자 복싱 경기에서 염색체는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자예요. 이 사람이 여자 경기에 참여했죠. 알제리의 이만의 칼리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경기한 여자가 몇십 초 만에 그만뒀어요. 너무 파워가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금메달을 땄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 게 법인데 저는 이제 여자인데요 하면은 군대를 안 가는 남자 나오지 않겠어요? 저 여자인데요? 왜 저 인권 인정 안 해줘요? 그리고요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도, 경찰도, 누구도.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원하지 않는데요. 고대 망한 나라들을 쭉 보면은 바벨론이 망할 때에도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제사하다가 거기서 합법적으로 매춘을 한 거예요. 거기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바알 신을 섬길 때도 그렇게 했고요. 로마가 망할 때에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한 거예요. 2,000명이 목욕할 수 있는 큰 목욕탕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동성애 축제가 펼쳐졌대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렇지만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깨어서 시대를 분별합시다. 이걸 무너지면요 끝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여서 성경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다 지어놨잖아요. 자기가 아름답게 창조했잖아요,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이것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서 그냥 확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탄이라는 말이 되게 잘 와닿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나함이란 말은 한숨을 내쉬다.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쓸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 숨쉬는 동물들까지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한숨 쉬셨다는 것은 후회하셨다고 써 있는데, 하나님 후회하신 걸까요? 여기 하나님 후회하신 장면일까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후회하신 것처럼 이렇게 써놨냐? 이것은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부모가요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가 지었는데 사람이 타락한 것이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벌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인데 이렇게 타락한 것이 가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탄하다, 이런 마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나가서 이거 왜 할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한탄하기 원하는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막 동성애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막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번에 지금 집회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저런 이런 거 할 때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뭐 고춧가루를 뿌리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미워하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좋겠다는 그 마음.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으로 같이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소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수가 되라.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거룩한 소수가 됩시다. 네, 거룩한 소수.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은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나와요.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 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엘리트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돌파한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이어져 왔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돌고 있는데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고 있잖아, 이거를 발견해서 이렇게 법정에서 막 했더니 안 하겠다 했지만 나와서 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 게 진실이니까. 간디는 폭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야 된다는 세상에서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으니까 창조적 소수라고 할 수 있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이 사람도 얼마나 그 백인 위주의 사회 속에서 고난받았습니까?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나오면서 한 말이, 저는 나와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창조적 소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람들, 소수이지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을 거룩한 소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거룩한 소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것 아니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갈 거라고 결정하는 거룩한 소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 눈에 띄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죠. 노아가 바로 거룩한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었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모래로 가득한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때인데,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한글로 읽어도 은혜스럽긴 한데요, 영어로 읽으면 좀 더 은혜스럽죠. 노아는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호의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 눈에 favor,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존재로, 호의적인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영어로 찾아보세요.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게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요셉은 그의 눈에 호의를 입었다. 이 보디발의 눈에 호의를 입었다 할 때 이렇게 나와요.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생애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악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도요, 나는 은혜 받은 존재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의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의 20대부터 40대까지 그 인구의 퍼센트가요, 20대부터 40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대요. 현실이에요. 20대부터 30대, 40대의 그 교회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무슨 말일까요? 어른들은 늘었는데 젊은 세대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바로 교회에서 설교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이래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못 나오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20대부터 40대가 제일 많은 거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의 지금 통계가 뭐냐면 교회 20대부터 40대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리는 데만 몰린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가 많이 오는 교회에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 20대, 30대, 40대가 오면 자녀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노아는요, 있잖아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되는데, 무려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500살이 나왔대요. 다른 사람들은 길어도 100 몇십 년이 나왔는데 노아는 500살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왜 500살이 나왔을까요? 노총각? 였을까요? 모태솔로? 아니면 이전에 나왔는데 요 나머지 자녀만 이렇게 한 걸까요? 전승에 의하면 노아는 이제 곧 심판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고 살 거야, 이런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500살이 되었을 때 결혼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순종하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500살에 580살 된 아내와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정말 좀 우리 생애는 한 나누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줄여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 500살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럼 셈이 첫째 아이냐? 그게 아니에요. 야벳이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셈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야벳을 낳았는데 왜 셈과 함과 야벳이냐? 네, 중요한 순서대로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처럼 거룩한 소수가 됩시다. 보니까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과 뭘 하신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 남기신 사람들은 그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 많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퀄리티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늘 10월 27일 뭐 집회 나가는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썼더라고. 우리 교회 9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오늘 대표로 10명이 나갑니다. 자랑스럽게 쓴 거예요. 그 어쨌든 자랑스럽게 쓴 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우리 교회 한 30명 정도 나오는데 30명 다 갑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가야 돼요, 그렇죠? 아멘이 아무것도 안 하네. 할렐루야. 다 나갈 거니까.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소수가 되는 그런 더 블레싱 처치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버포스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날에 당선돼가지고 정말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비전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영국만큼은 노예 무역으로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다.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소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노예 무역을 철폐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영국의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국회의원 이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수상도 잘 모르는데 뭐 국회의원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몇 명 없죠. 조기철 목사님 기억나세요? 조기철 목사님이 소수였을까요? 다수에 있었을까요? 소수예요. 교단에서도요 그냥 신사참배는 괜찮은 거야 라고 결정했어요. 교회에서 신사참배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조기철 목사님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잘릴지언정, 내가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교단에서 파문당할지언정 나는 못하겠다. 그게 바로 창조적 소수예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살아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이 조기철 목사님의 아내, 두 번째 아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정모 사모라는 이 사람인데 조기철 목사님의 순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사모님이라 이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극도로 세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에게 당신은 다시 가서 순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이런 사모가 정말 이런 목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아이들과 내 생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목사님은 거기서 순교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순교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거룩한 소수가 되었습니다.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방법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좁은 길로 가서 끝까지 거룩한 소수로 남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10월 27일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동네에 300명도 안 사는 시골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10,000명이 넘게 다니는 교회를 지금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목사님이 공부를
고등학생 때 했는데 당시에는 상고를 가는 게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상고를 많이 갔대요. 그래서 자기는 상고에 갔는데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국가고시가 주로 다 일요일 날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시험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자기 예배가 뭐 많지 않지. 요즘엔 예배가 뭐 1부 예배부터 8부에 뭐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나 가야 되니까 난 예배를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안 본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른 거예요. 야, 너 상고 나왔는데 이거 자격증 시험 안 보면 학교 졸업을 못해. 이거 안 보면은 나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그래서 막 협박을 했더니 저 주일날 이거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잘리면 잘렸지 난 못 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불러와 그랬대. 엄마. 그래서 엄마가 왔네. 근데 엄마가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욕을 한 거지. 야, 너 학교도 못 나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집안 망신이고 그래서 막 협박을 했는데 아들이 전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학교 그 퇴학당할 거에 사인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기 전에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어떤 선생님이 부르더니 엎드려 뻗치라 그러더니 그들이 죽도록 때린 거야. 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학교 다녔는데 내가 나도 장로인데 내가 장로인데 너 얘기해줘. 시험 한 번만 보라고. 그래서 막 때렸는데 저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걱정이 돼서 때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참, 왜 남의 걱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방법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데 왜 나를 위해서 왜 걱정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잘려가지고 집에서 이제 놀았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 너 학교 다시 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학교 다시 올 수 있게 됐어. 뭐냐면 일요일날 시험 봐야 되는 그 시험 일정에 그 학교에 이제 빌려놨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가 그 전날인가 불이 난 거예요. 과학실에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돼서 시험을 보기로 했던 친구들 다 시험을 못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너는 이제 월요일은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시험 보고 학교 다니면 되니까 학교 다시 오라고 해서 졸업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이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교회가 10,000명 교회 지어놨는데 아니 5명 예배 드리라고? 아니 20명 예배 드리라고 얘가 화가 나셔가지고 그냥 강행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밖에서. 그럼 밖에서 하지 뭐.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구청 직원이 나오고 막 기사가 나오고 막 고발이 들어가고 난리 났잖아요. 법정 고소. 지금도 그래서 법정 그 고소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엄청 힘들다고 지금도. 그런데도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 나 여기서 뭐 잘리면 뭐 나 어차피 나 뭐 그럼 집에 가서 쉬지 뭐. 그리고 우리 교회 폐쇄하면 뭐 이거 팔고 선교로 다 선교하고 나 우리 교회 끝내지 뭐. 약간 이런 생각 그때 가졌대요. 한국 교회가 우리 미안합니다 뭐 이럴 때 자기네는 나 예배는 포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거의 이긴 거예요.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분이 갑자기 나와서 한국교회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나라의 얘기 목소리 못 내면 지금 얘기 못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드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니까 부산에 계신 분이 서울 와서 집회 2시 하겠다 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200만 어떻게 끌어모으냐고요. 한 교단도 안 뭉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연합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단에서 같이 가서 결정을 해버리기 시작하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를 손잡아서 같이 하자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거룩한 소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거룩한 소수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교회가 거룩한 소수로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노아처럼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거룩한 소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우리 시간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자리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러 가는 거고요. 회개하러 가는 거 맞죠?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에 은혜를 주세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노아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좀 잡고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이 악한 세대를 살면서, 이 악한 시절의 마지막 세대에 부패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창조적 소수로서 노아처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자녀가, 나의 생애가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불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약한 세대의 차이지만 이 약한 세대의 동안이 되는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선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맞잡은 이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물을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눈과 회개를 원하오니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빌린 믿음의꾼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10월 27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과 시청 그 인근에 모일 것입니다. 주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먼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 주님 심판을 멈춰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채워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악함하게 특화자 기도하셔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안에서 거룩한 일을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에서 강력한 모세자들의 회중 가운데에 더욱더 증거임하셔서 이 나라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데에 귀한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백성이가 우리 모든 기회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정만의 영광을 속에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한숨과 한탄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돌아오기를 위하여 회개하며 막아서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노아처럼 우리가 깨어서 창조적 소수, 성교적 소수, 거룩한 소수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세상이 그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왔던 그 요나의 우리 표적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세상이 회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들로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순서와 계획 속에 불평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전사고 없이 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며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노아처럼 깨어 기도하며 깨어 심판을 준비하며 마지막 시대를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는 더 블레싱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의 다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